그동안 산돌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온전한 복음으로 일어서게 된 그 기쁨이 한량이 없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김순희 권사님, 우리 한금홍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금년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례 권사 나 유진이가 나와서도 감사하고 또 우리 랩런트 중에서 제가 서울의 봄 영화를 봤더니 진짜 군대 사이가 별을 하나다라도 문제가 있고 둘 다라도 문제가 있고 넷 다라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찍 나와버려서 영화 보다가 영화를 이번에 봤는데요. 목사님들이 보길래 봤는데 나와버렸어요. 야, 군대 세계가 이렇게 갈수록 문제가 엉망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김강희 랩런트가 일찍 제대를 하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직장을 좀 찾고 있는데 구하고 있고 시험 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강희 랩런트에게 2024년도에 큰 선물을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소석구 집사님, 우리 오삼식 집사님 나이가 드셨지만은 또 이렇게 같이 끝까지 예배를 드린 데 대해서 제가 힘이 나요. 또 우리 멋쟁이 우리 노재중 집사님, 그래도 간간히 한 번씩 나오지만은 그래도 감사해. 고맙고요. 또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모영 장로님, 나이 드신 것이 아니 나한테 비하면 나이 든 것이 아니지. 나이도 젊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와 같이 굳은 일, 어려운 일, 나이가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신 우리 모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재정부 없다 해도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재정부 지금 어찌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없습니다. 경제가 넉넉지 못합니다. 그런날지라도 전에는 사례비를 5달도 안 주기도 하고 자기도 뭣도 안 줬어. 근데 없어서 못 줬겠지. 또 사례비도 깎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형편없는 짓을 다 했지만은 그래도 금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정부는 넉넉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김항정 장로님 잘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감사해요. 또 우리 하나님이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 가집시다. 감사합시다. 왜 그러냐면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커요. 새해는 하나님 주실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챙길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데 챙겨갈지도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오늘은 축복도 다 얻다가 흘려볼 것 같기도 놓쳐볼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돼요. 오늘 또 이렇게 김창일 사람이나 또 김영수 입사가 또 안 나왔는데 마음이 항상 걸려요. 항상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제 마음속에 우리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복받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진노 아래 있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이미 전부 운명이 나와버렸어. 여러분 운명 못 바꿉니다. 그러나 4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 이보다 더 우리보다 더 큰 선물 받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이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그저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만큼은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선물은 다 쇠해지고 썩고 다 부패되고 다 망가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은 영원토록 그 선물이 지속되고 유효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워 축복이기 때문에 그 한량없이 많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게 되면은 연말이 돌아오면은요 어디가 모르게 참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고 요 마음이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더 잘하고 살아올 것을 다 놓친 것 같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뒤돌아보게 되면은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은 에베네스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밤에 우리가 한잔 하세 그러면서 망년회를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겨운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겨운 한 해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살아왔던 한 해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큰 축복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 시간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12월 31일은 망년회라고. 그거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송년회입니다. 돌아올 해를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해를 발판을 삼아가지고 도전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지난 강으로 완전히 전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삭제를 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년 새해에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를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은혜가 유효가 되고 내일 또 모레도 2024년에도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따라붙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교회 장 집사,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권하게 먹고 친구들하고 이제 막내를 어제 보낸다고 그래. 어제 전화 와서 저한테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겨운 한 해를 보내왔다고. 자기 자신의 자신의 살아온 것을 한탄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 예수를 뻘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응답 못 받습니다. 일마다 사건마다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고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의 자세지 살아온 것 자체까지도 이와 같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술로 이 한 해를 마감을 짓는 것은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을 목전에 두고 2023년 마지막 이 31일을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레서 5장 18절 말씀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에 이처럼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마감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끝내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될, 그런 도약해야 될, 멀리 날아왔던 새가 지금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더 멀리 날아가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가 이처럼 촉망스러운 장래가 있는데 독수리 날아지 올라간 것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내 인생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롭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틈타고 돌아와서 그것이 유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가난 마귀가 돌아와서 또다시 2024년도엔 또 가난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이 없어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해요? 부여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일하는 점쟁이들 보세요. 귀신과 일하고 있는 절에는 스님들 보세요. 자살 죽지 않습니까? 최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처럼 세상은요, 갈 길이 미환합니다. 정치가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가랬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얘들 팽개쳐버리고 자기 결혼에 자기 문제 해결을 못 받으니까 자살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혜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한 리필로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을 믿고 무한 셀프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 구하는 대로 내가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러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또 믿음, 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그 믿음, 진짜 믿음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믿음 피스토스, 최고의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나는 절대로 불신앙이라는 일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 가져야 주님께서 심령에 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합평한 자가 하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일부러 주셨던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긍휼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성씨가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내가 계산이 안 되는 크신 은혜로 내가 살았든 못했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세계는 지금 전쟁통입니다. 하얗고가 터진 그 곳곳마다 전부 다 사람이 죽고 가정이 몰락당하고 이 집이 무너지고 얼마나 이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뜨거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신년 새해를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살려고 하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답은 어떤 답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큰 응답의 선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은혜 위에 은혜로 값없이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진짜 받을 일이 없지만 그러나 충성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2024년도에는 큰 믿음의 선물을 주리라. 성령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이와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에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길어반도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담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토스인데 이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성령 역사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 능력이 두나미스 최고의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죠. 능치 못하시는 이 파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염려를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 바랍니다. 내일도 다 내려놓고 가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한 번씩 크게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래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니까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이 빛이요 내 발 등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이 제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빛과 등불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깜깜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리 넘어지 저리 넘어지 전부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전부 다 이제는 막가파식으로 자살해 죽기도 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되어가지고 인생을 그릇대로 살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줘서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실패할 일 없을 것이고 천대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미 보장받은 주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6편 4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크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지옥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큰 선물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고 기뻐 뛰며 주를 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마지막 가는 이 해에 마음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속에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뢰받은 사람이라. 120년 동안 그 믿음을 의식은 변함이 없이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치었는데 날마다 살아왔던 노아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었고 가정을 구하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노아가 갖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에 눈을 돌릴까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 말씀의 길을 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 사람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돼야요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강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내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많잖아요. 하라고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이때에 잔 칼빈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령 말씀이 가란 데 내가 가 있고 오라는 내가 오고 머물러면 머물고 일하면 일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삶이라 이와 같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잔 칼빈 목사님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이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가 안드레가 모두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마태가 모든 돈 정리했던 거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나를 따라오는 때 삭개와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버린 자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 썩고 문드러지고 니고데모가 그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때문에 망해버렸어. 갈릴리가 그 때문에 망해버렸어. 우리가 갈릴리의 길을 가지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살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한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영세전에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우리 발 앞에 엎드려서 굴복시다 말씀이고 있습니다. 가난의 마귀야, 저주의 마귀, 질병의 마귀야, 모든 것을 안 되게 마귀가 늘 여러분들 안 된다고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것을 주께서 완전히 여러분의 발 앞에 2024년도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서 진짜 세계봉하고 남을 수 있는 5천 종족 누가 살립니까? 237개 남 누가 살립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믿어서 이정표를 바라보고 합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망될 수합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참새가 있도록 수합니까? 시대에 큰 은혜 받을 사람이
시대에 큰 응답 받을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는데,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 주신 산도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없다고 못한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고도 넘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응답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000년 전에 하박국 3장 2절 말씀하니까 하박국이 이런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가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얼마큼 하다가 말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미가 조그만 쌀 한 토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40년 전에는 천막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천막. 얼마나 지금 보면, 저를 천막 부셨다. 거기서 얼마나 교회가 붕이 됐던지 200개 들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지 병린자가 살게 됐어요. 얼마나 역사가 그때 귀신이 떠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에 성령이 얼마나 불같이 역사에 일어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게 되는데 1부, 2부 예배를 듣다니까요. 대단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지켜버렸습니다. 산도교 이병차 목사. 그러면서 뜬금없는 이단이랑 자기도 같이 금방 밥 먹고 산 사람들이 중에 노예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전부 다 앞으로 산도교회 큰 일을 치른다는 거예요. 성령체육회 그때 당시 박관수 목사님이 이 성령 산도교회하고 성령제일교회하고 성령중앙교회하고 세 교회가 진정한 그룹을 이루게 될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처럼 힘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 밤에 지난주죠. 그 세교육교에서 임직식을 하게 됐는데 100명을 세우더라고. 장로 40명 내가 깜도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끌렁끌렁 보니까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해서 100명 있어요. 100명. 그 자리에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했더니 우리 산돌교회에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항상 산돌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건강하시오. 앞으로 산돌교회는 크게 역사하게 될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그 당회실 앞에 가보게 되면은 사회 순서마다 또 목사님들이 앉잖아요. 앉는 곳이 있어요. 당회실 옆에. 근데 이상민 목사님이랑 김치호 목사님이랑 이 총회에서 아주 참 거물거미를 할 수 있겠죠. 이분이 내가 누가 뒤에서 들은지도 몰랐어요. 등도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산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형님 고생 많았지요. 이름도 몇 번 바뀌었지요. 뒤에 보니까는 예일교회 당장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해를 끼쳤던 것이 너무 창피할 일이라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폐잔병처럼 그렇게 제가 봤어요. 사모님도 뭐 부끄러워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옆에 주변에서 쫙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고. 교회도 몇 번 이름 바꿨죠. 옆에 뒤에 놔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산돌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기 때문에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안디옥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범죄하다가 예수를 전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의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 이와 같이 간청했을 때 주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진 걸 다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혀 주님께서 그들의 관심이 없고 돌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 한 사람 무릎 꿇려놓고 누워가지고 돌을 쳐서 죽였는데 그 현장에 주님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돌교회는 한순간에는 어려움 당했지만은 찾는 사람 다시 일어나잖아요. 깨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빌립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게 됐던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온색 복음을 전했던지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주의 은혜가 보여주고 주의 소리에 함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피로서 그리스도 일하고 이와 같이 일컬음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기도팀이 세워져서 결국 가서는 세계 복음화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철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고의 응답 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크게 쓰셨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을 수 있는 발판이 지금 낮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위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집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100배의 축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6장에 나온 말씀 아닌가요? 신명 1장 13절 말씀하니까 1000배가 없어 나오게 되는데 1000배 이전의 100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에벨을 드릴 것이냐. 하나님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이때에 이 이삭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펼쳐놨던 제단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가지고 이처럼 이삭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었잖아요. 이것은 실제였고 사실이었고 그때 당시로 보면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감동받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손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들었던 그 손에 그 칼은 말씀의 칼이었다는 사실이죠. 말씀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들에게 치료할 때 그 치료하는 그 순간이 이미 아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죽은 겁니다. 나는 죽어버린 거야. 이삭도 죽어버린 거야. 그래 주께서 은혜로 그 숲속에 묶여있는 양을 주 양을 잡아가지고 이걸 그 예비를 드렸더니 결과적 이삭이 그 은혜로 살게 됐잖아요. 은혜의 선물을 아브라함을 받게 되어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이삭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줬으니까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너희들을 인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복이 천대까지 지금까지 미치게 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지하고 여러분들이 칼을 들으면 칼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칼을 주께서 나를 원하시는 내가 내 몸을 드리겠다 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럴 땅에 들어가가지고 목살을 지었는데 100년을 먹을 수 있는 100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부터 주시고 난 다음에 1000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이미 우리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무리 가르치는데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유언하신 말씀이십니다. 성취하는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흘려듣지 말고 가슴에 받아들여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쳤으면 지키란 말이거든요. 지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이것은 영영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병들고 아프고 이거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그냥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의 참 왕이십니다. 나의 참으로 소중한 제자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참으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세전부터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서 불신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사망은 생명을 옮겨지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성도 중 최고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같이 공감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성구영신 예배는 8시에 드릴 거예요. 전에는 꼭 그 시간 맞춘다고 그렇게 막 그냥 참여하고 참고 막 견뎌내고 눈이 와도 그 눈바리 속에도 오게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밤 8시에 모일 겁니다.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안수기도 하고 말 것인데 제가 다 할지 못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운 빛의 망대를 세우겠어요.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 돼요. 내 가정에는 내 삶에는 내 막 가슴 속에는 빛의 가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런 부분을 갈등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순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가집에 우리 교동문에서 오늘 제가 그 설교로 마지막 결론 잡았는데
잡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못 띄우니까 주보 앞에 있는 교동문 한번 보시 바랍니다. 문들아,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똑똑히 읽어 갑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무엇이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율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 마음에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의도 응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될 것이고, 나이 많았던 우리 석구 집사님이나 우리 원상 집사님도 응답이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응답이 되고, 권사님도 응답이 바로 될 수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응답이 2024년도에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 가슴 속에 있는 주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 행하여 지켜서 2024년도에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시간 헛되이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남을 수 있는 절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